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2021년 무엇을 하고 지냈습니까?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고. 그러면 2022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외에 우리가 이제 리얼리티하게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2021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게 만약에 없다고 칩시다.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런 소리 해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열심히 잘 사셨군요. 나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뭐가 없는 거라고요?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을까요? 라고 보면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쓰는 희망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 희망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 결정이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 내가 시험을 100점을 잘 맞았어. 그럼 그런 아이들은 희망을 가져요. 어떤 희망? 서울대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못해. 점수도 너무 안 좋아. 그런 아이들한테 너 서울대 가는 희망 가져라 그러면 걔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당신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취미생활 뭐 좀 하는 거 어때요? 레저는 어때요? 여행 가는 거 참 즐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뭐가 없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가 건강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여행 뭐 하러 가요? 그냥 텔레비 틀어서 그냥 경치 구경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 첫째,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 희망을 갖냐면 사람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허트, 이 마음이라는 허트는 desire, 바라는 걸 하는 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클로즈 닫혀있고 마음이 스탑하고 마음이 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은 늘 뭐 하고 싶어요? desire, 바란단 말이에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들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뭘 갖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와 병행해서 비교한다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덮어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죄된 세상이 아닌 곳에 뭐하게 만들었다. 태어나게 살아가게 만드는 중생을 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하는 딱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우리 자신이 태어났냐 보면 마음을 가진 자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전에는 마음을 가진 겉사람이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과 칭의를 깨닫고 그걸 갖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 겉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만들어진 속사람도 뭐가 있냐면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만들어진 겉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건강과 그런 걸 통해서 희망을 갖는데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재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자기의 것으로 바라지만 믿음은 누구의 것으로 바란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 따라해보세요. 소망. 소망. 마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것을 바라는 게 희망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 또한 기쁨을 느끼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트로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 소망에 대한 것들을 소망이라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중생과 칭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소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만 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바라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생함으로 믿음의 속사람이 다시금 거듭나서 태어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소망을 갖게 되는데 믿음에서 소망을 갖는 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망을 가졌어. 믿음이 소망의 옷을 입었어. 라고 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져야지만 인정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소망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이 교회를 함께 나오는데 소망이 있는 자가 있고 있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나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를 바래. 아니 목사님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나 또한 바라는 게 뭐가 된다고요? 소망. 소망이 있다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뭘 해주는 것에 대한 소망, 그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작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 것의 모습과 증거가 뭐라고요? 소망이 되겠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한번 여러분 맞춰볼래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받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원래 세 가지잖아. 세 가지. 믿음 나오고 소망 나왔어요. 그럼.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뭘 계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냐면 그 계명을 따르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다. 그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뭔가가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데요.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사랑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 밥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뭐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해요. 야, 우리 어디 가가지고 골프 치자. 가고. 야, 우리 조개 잡으러 가자. 그럼 가고. 야, 나 오늘 남편이 안 들어와서 나 혼자 자야 되는데 와가지고 나랑 같이 자줄 수 있어? 그러면 좋아라 해요. 그런데 야, 우리 내일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아우, 미쳤어. 안 나가. 너 나가. 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재단으로 뭐한다? 나오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봤더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now. 지금 내가 스탠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스탠딩이 아니라 스탠드 하는데, 내가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Into His grace. 그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만히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면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으로 자기 발길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쪽으로 내 발걸음이 자꾸 갔죠. 내 마음들이 자꾸 갔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스탠드,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발길을 옮긴다? His grace. 그의 은혜는 뭡니까? 불법을 사해주고 죄를 덮어줘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뭐 한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into. 들어가는 게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니 다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오겠어요? 은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그 사람이 받는 게 은혜니 은혜 가지고 나와서 은혜 없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봤더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또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 라이크하고 원트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자기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야, 진짜 장유경 목사님 참 예쁘네요. 그럼 너무 좋은 거야. 아유, 이렇게 성격 좋으신 목사님 처음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누구 영광? 자기 영광이라는 거야. 자기 영광 하는 거 원해서 밥 사주고 똥 쳐주고 청소해주고 어려운 일하고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 뭐 하려고? 당신 참 괜찮군요. 당신 참 잘 될 거군요. 당신 참 같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요. 이 영광,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레이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그 크신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멋져요 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역사해주는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업이나 각자의 일이나 각자의 가정에 있어서도 야,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군요.
아, 정말 멋진 인격을 가지셨군요. 라는 걸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결국 믿음이란 중생을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믿음이란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게 해주신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이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하냐 봤더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사랑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화평을 누릴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거야가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즐거움이야를 자꾸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주신다? 여기 보니까 부어주신다.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한 거 딱 보면 아 이제 컸어. 믿음이 성장했어. 라고 하면 뭘 나타낼 수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건 소망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참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사랑을 받아 성장을 하면 반드시 그 뭐가 이루어지니까 소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점검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는 사랑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요새 기도가 안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잠시 좀 교회를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도 아무것도 뭐 귀에 들려오는 것도 없고 막 이상해요. 나 잠깐 쉬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누가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썩어질 욕망인 디자이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속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주고 갈망해주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고 말씀으로 떠나게 되고 기도로부터 떠나게 되고 찬양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반드시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죄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을 때 살아온 나의 모습을, 죄인 됐을 때 살아갔던 나의 과거를 동경하거나 향수하거나 그것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화목하지 못하는 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법. 내 안에 불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너는 쉽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내가 너 다시는 뭐냐? 이러잖아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금수도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이걸 쓴
인두껍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쓴 검은 머리들은 뭐라 그래요? 머리 검은 사람들은 은혜를 갖다가 뭐 잊어버린다. 은혜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은혜는 잊기 쉬운 거라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막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욕망 디자이어는 모든 것을 부식시키고 썩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엇까지도 썩게 만드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까지도 썩게 만들고 잊어버리고 부식시키는 게 우리들의 겉사람이 그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공급됨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정말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두 다리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인지에 대한 고백이 확실히 필요한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이죠. 건강하게 태어나고 보살펴준 유전자를 준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살아오면서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안 좋고 못해주고 가슴에 쌓였던 불만들만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했었던 우리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화목하고 화평하고 교회 나와 공동체들과 얘기할 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존중을 다 받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 회개할 사람은 해야 돼. 만약에 그런 일이 은혜를 잊다면 빨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게 우리에게 중생을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냥 뭐 죽으면 땡 아닙니까? 죽은 세상 그거 신경 쓰기 싫어요. 지금 현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현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다음 세상에 생명을 갖다 우리에게 준 거가 감사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이런 마음이 들 땐 뭐 해야 된다? 은혜를 잊은 거니까 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해. 마지막으로 또 점검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워하는지 우리 봐야 돼요. 이 되게 재밌는 거다요. 이거?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은 너무 즐거워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게. 김재수 우리 집사님이 그 수주가 그게 돼서 이렇게 됐대. 그러면 목사님 막 즐거워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있다면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도대체 저게 왜 즐거운 거야? 저 사람이 뭐 해줄 게 있는데. 그리고 간대잖아. 잘 나오지도 이제 시간적으로 하면 예배도 같이 안 듣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목사님은 저러는지 몰라. 뭐가 즐거워서 하는지.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뭐가 있는데 그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받으면 비록 내게 즐거운 일이 안 이루어졌어도 목사님한테 즐거운 일이거나 성도의 즐거운 일이거나 교회의 즐거운 일이거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본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성령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성장해서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주면 있잖아요. 사랑을 성령에 의해서 부음받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믿음이 없어져요. 원래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받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둘째 뭐냐면 믿음이 공격받거나 믿음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중생과 칭의까지도 아니야 라고 리젝트, 거절하는 변절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보면은 신약성경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에 대해서, 믿음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랑을 받아서 소망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뭐 받은 거냐? 사랑을 성령에 의해 받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겉사람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믿음이 받지 못한 믿음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아예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 믿음이 죽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변절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믿음이 성령에 의한 사랑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됐죠. 이 소망에 대한 걸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망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함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런데요. 이 언어가 아닌 실질적인 속사람의 생성 과정으로 보면 좀 이게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의학적인 것도 아닌데 속사람의 생성 과정으로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의 이 환난, 어떤 환난이면요, 지구가 무너진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바위돌이 굴러와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환난의 이 서퍼링은 뭐냐면 중생하기 위해 당한 환난이 이 서퍼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거나 이 물질의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퍼링의 고난은 뭐가 되냐면 중생, 하나님이 불법을 사하시고 그리고 죄를 덮는 그 중생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 겪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뭐가 되냐? 고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중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속사람을 지키려는 서퍼링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것들은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원망해요. 고난이 오면 포기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있는 그 인내라는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중생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의 자기 희생에 동참하고 인정하고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서퍼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난과 환난 뒤에 반드시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퍼저비런스 이 뭐냐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내에서 바로 연단으로 갈 텐데 이 인내는 중생, 죄를 덮고 불법을 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무엇을 하는 거라면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연단이라는 게 따르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에 우리 익숙하지 않죠. 사실은 번역도 좀 틀려요. 제가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이 연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철을 용광로에 녹이고 그리고 철을 단련하고 두들려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연단은 아주 원래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열을 가함으로 전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철을 구부려서 뭐 도끼로 쓰거나 구부려서 뭐로 쓰는 게 아니라 철이 아닌 어떤 광물들, 어떤 철이 섞여 있는 광물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철의 특성, 철이 가진 특성이 아닌 전혀 다른 액체의 특성을 막 하게 만든 그 과정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것은 그냥 참고 견디는 우리의 인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자체를 갖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다 연단,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전혀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가 된다? 연단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내 다음에는 열매가 뭐가 간다? 연단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까요? 이 연단을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을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영어에서 봤을 때도 봐도 프로덜스, 퍼저비런스 뒤에 생략되면은 프로덜스, 캐릭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캐릭터, 프로덜스, 호프. 다시 말해 우리가 연단이라는 게 고통스럽고 뭐 어렵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내에 대한 결과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내에 대한 결과물로 나의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나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캐릭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인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부르고 뭐 할 때 예수 닮기 원하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네, 말은 많지 찬양은 많이 하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캐릭터, 우리의 그런 죄악된 곳에 속했던 그런 특징 요소들이 아닌 하나님의 특성 요소들로 캐릭터 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연단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단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그 캐릭터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소망이라고. 그 캐릭터는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속사람의 그 캐릭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끔 캐릭터, 다시금 뭐해진 거니까 태어나고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캐릭터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제단이에요. 바로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눈, 코, 입 있는 우리의 캐릭터, 이 사람은 뚱뚱해, 이 사람은 홀쭉해, 이 사람은 잘해, 이 사람은 지식이 있어, 이 사람은 똑똑해, 이 사람은 돈이 많아, 이 사람은 힘이 세. 우리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 잘해, 이 사람은 찬양 잘해, 이 사람은 못해, 이 사람은 게을러, 이 사람은 성실해. 이런 캐릭터를 우린 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분의 자기 희생으로 만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은 뭐만 하고 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서 예배 드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겉사람이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거였어 라고 딱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이거였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모든 걸 다 이뤄도 너무나 난 하나님 나라가 좋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음을 확신해 라는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건 겉사람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 이렇게 경험되고 판단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세워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사랑을 받아 성장한 소망의 모습으로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